I'm coming back to the start where you found me. I'm coming back to your heart. I surrender. Take me.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너무 좋은 이 주일 아침 함께 예배드리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은 영광스럽고 기쁘고 또 하지만 주님의 준엄하신 그 부르심 앞에서는 선교사 파송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주여 이 아침에 온 성도가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서며 또 성찬을 받기에 앞서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은혜를 받고 세움받고자 하오니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깨달아야 될 자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 있다면 알게 하여 주시며 온 교회가 흠없이 온전히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정말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주님 주시는 새날이 감사하고 그래서 좋은 아침이고요. 주일은 더더욱 주님 부활하신 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에 더 좋은 날이고요. 또 오늘은 첫 선교사 파송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아침입니다. 아멘이시죠? 첫 선교사 파송을 앞두고 성찬식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선교사 파송이라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임과 동시에 매우 엄중하고 준엄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찬을 통해 말씀하신 교회의 세 가지 존재의 이유와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 고린도 교회 문제를 통해 말씀하시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분쟁으로 예배와 교회가 심각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관계 또한 깨진 교회였어요.
분쟁이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끼리 싸운다는 것은요, 편이 나였다는 거예요. 의견이 대립하고 서로의 인격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신약의 서신서들 가운데 고린도 전후서가 가장 길다고 했죠. 고린도 전서는 16장까지 있고 후서는 13장까지 있습니다. 왜냐? 그만큼 문제투성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할 말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진리로 그들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주님 몸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 편지를 쓰는데 할 말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성만찬 상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회로움이라. 여러분, 성찬, 예배, 이러한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일도 온전히 제대로 행해지지 않으면 뭐라고요? 도리어 해가 된다. 예배에 나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거 더 중요합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 해로워요. 신앙생활을 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가로 2번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찬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 성찬식과는 조금 다른 형태였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 예식은 서방 교회의 전통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사실 초대교회 때에 어떤 방식으로 성찬식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정확히는 알 수 없죠. 그런데 최소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만큼은 성찬을 평소 식사와 같은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이 성만찬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기 성찬 때에 자기가 먹을 음식을 준비해 왔어요. 내가 먹을 빵, 떡, 마실 포도주 이를 비롯한 그 음식들을 각자가 다 준비해 와서 함께 식사를 하는 식으로 성찬식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부자들은 매우 풍성한 음식을 잘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좀 빈약하게 준비를 해오거나 또 더러는 아예 준비를 못 해오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가난한 자들 가운데 생업에 쫓긴 나머지 노동을 하면서 땀 흘려 일하며 그 성만찬 자리에 뒤늦게 오는 거예요. 생업이 너무 바쁘니까 가난해서요. 그런데 부자들은 일찍이 여유로우니 화려한 음식을 가지고 모여서 자기들끼리 즐겁게 기쁘게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들이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을 기억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성만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빈손으로 그 자리에 왔던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끼리 음식을 풍성히 준비해온 이들끼리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장면을 보아야만 했죠.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읽어주세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네, 고린도 교회는 성만찬 상에서조차 부류별로 교제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잘 보면요, 바울이 많이 책망을 하죠. 너희들이 왜 이렇게 파가 많냐? 바울파, 베드로파, 예수님파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파가 많이 나뉘고 끼리끼리 놀고 자기들끼리 모이고 막 이런 것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이 성만찬 상 앞에서조차 부류별로 교제했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못했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세상에서도 서러웠는데 교회에 와서까지 굴욕을 당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상처를 받는, 어디서요? 거룩한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 성찬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찬이 너희들에겐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가 아무리 큰 분쟁과 문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난관 속에서도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쉬지 않으십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극한 분쟁이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선한 자들을 충성된 자들을 구별하셔서 세우시는 일을 쉬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요.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지금 분열되고 문제가 있는 이 파당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죠. 파당이 있어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은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두 가지로 크게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분쟁은 육신에 속한 일이고 원수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생기게 하는 것이 분쟁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의 연약함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도 섭리로 그 분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신다. 세우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겉으로 볼 때에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고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고 성숙한 자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같이 있고 아무튼 여러 신앙의 수준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분쟁이 생기면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의 숨어있는 그 진짜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문제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와 방식을 보면 이 사람이 성숙한 자인지 미성숙한 자인지 장성한 자인지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이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보여질 만큼 그러한 일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수면 위로 분쟁이 생기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파당이 있으면 옳다 인정을 받는 진실된 자들이 드러나게 된다. 참 신앙이 드러나게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언제나 교회 안에는 차이는 존재한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다. 예수님은 늘 우리를 아주 급진적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죠. 너희 생명까지도 나를 위해 바쳐야 한다. 너희는 십자가에 죽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다. 레디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는 굉장히 신실한 헌신하는 사람으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그런 차이가 존재한다. 그것을 인정하는 듯한 어떤 그런 말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분쟁 가운데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문제 투성인 교회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사라지면요 너무 힘들어요.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고 그걸 다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 그래도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늘 고백해야 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회는 합동에 속해 있습니다. 통합, 합동 이 두 교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두 개의 교단인데 이 통합 측의 가장 큰 교회가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에게 세상에서는 세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그것을 강행했습니다. 많이 반대해왔고 오래전부터 그것을 염려한 사람들이 정말로 세습할 거냐 물었을 때 우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그냥 강행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 통합 측 교단의 교단법에 몇 년 전에 세습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습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그 아들이 목사가 될 수 있죠. 그냥 아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목회한다는 것 자체가
세습이다라고 해서 돌멩이를 던지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도 저는 판단을 제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굉장히 큰 스캔들로 문제가 되고 있고 세상에서도 이것들을 계속 JTBC 뉴스까지 다루면서 이야기를 하고 교회개혁 실천연대 대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 비판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야 하는데 썩어 문드러져가고 있는데 이 500주년이라고 해서 그냥 기념 행사만 많이 하고 세미나하고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조용히 그냥 지나가 버리던 참에 하나님이 한국교회 민낯을 드러내시는 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면 위로 이제 올라왔으니까 이제 당당하게 한번 이 문제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한번 가눠봅시다. 그래서 잘못되었으면 개혁합시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와 스캔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통로와 과정의 섭리로 보는 것이죠. 큰 2번입니다. 교회의 존재적 이유와 본질적 부르심.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은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특별히 이 성만찬에 대한 분쟁을 통해 교회는 어떠한 곳인지, 성도란 어떠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지에 대한 큰 3가지 존재의 이유, 이 부르심 목적을 제가 3가지로 꼽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의 신앙 고백의 1번입니다. 우리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우셨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움받은 교회가, 부르심받은 성도들이 그 본연의 모습대로 서 있지 않으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면요, 이게 그냥 교회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욕을 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교회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막힌다는 것이죠. 비난받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교회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안에서만 문제 있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세상이 다 알아요. 지금은 종교인 과세 문제 때문에도 또 그런데요.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앞에 교회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은 쟤들 부패한 집단,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으면 저럴까? 숨기려는구나. 다 이런 시선을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져야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4,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시죠. 그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칠 때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온전한 행실이 없죠. 그러니까 빛이 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죠. 봐라, 신은 없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성찬을 교회에 주신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서도록, 성도가 성도다워지도록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 가운데 이런 연약함이 있다면 안 된다. 온전히 서야 한다. 이 성찬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부터 2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아멘이세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영화 한 편 보았는데요. 그 제목이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이 공간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예배 받고 계세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이 하나님 의식이 의외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을 통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너희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너 이거 그냥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너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고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은요. 깨닫지 못해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지 몰라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인생을 결산받아야 되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 같은데 무디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전자보다 후자가 더 심각합니다. 모르는 자들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요. 다 알고 다 깨달았다고 하는데 무디어진 것은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총회나 노회를 가면 먼저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합니다. 1부로. 그 다음에 2부로 회의를 시작합니다. 왜 회의를 앞두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하고 회의를 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뜻입니다. 목사님들, 우리가 모든 교회들이 다 주의 몸된 교회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예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용납해야 합니다. 하나가 돼요. 그거를 기념하고 그런 마음으로 은혜롭게 회의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찬을 받지 않은 몇 번의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신대원 시절에 당시에 우리 교단에 재단 이사장이 온갖 비리가 많고 신학생들이 그거에 항의를 하면서 수업을 거부하고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인물이 지금 이름만 바꿔가지고 총장으로 가서 총신대학원 총장으로 가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신학생들이 수업 거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인물이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수업 거부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 졌어요. 학생들이. 파워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학생들이 그 재단 이사장을 향해서 우리가 막 소리 높여 항의하고 시위하고 수업을 거부할 그것들을 결의하는 우리 학생들이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하고 이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이 분쟁이 일어나면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물론 다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죠. 근데 아무튼 이 분노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투쟁을 할 것인지 이제 논의를 하고 거기에 의견이 나뉘고 또 싸우고 그게 뻔하거든요. 도저히 못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심상 못 받은 적이 한 번 있고 노예에 가서도 제가 성찬을 못 받은 적이 2번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노예에서 이제 그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성찬 잔과 이렇게 떡을 배분하는 목사님이 제가 안 받으니까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가만히 그냥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변을 돌아봤는데 다 잘들 드세요. 근데 그러고 나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배를 너무 많이 드려요. 성찬을 너무 많이 인도합니다. 매일 하는 일이 그냥 하나님 하나님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안다고는 하지만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거 못해요. 그걸.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몇 번의 큰 굴곡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총회 같은 데서 목사님들이 싸우고 성찬상이 막 엎어지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과연 정말로 하나님 믿는가? 정말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안다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또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성도들이건 뭐 목사님이건 할 것 없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한다면 어떻게 저렇게 싸울 수 있을까? 차라리 지는 게 나을 것 같은 경우가 있어요. 억울해도 우리가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다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너무나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그런 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존재 이유와 부르심의 첫 번째,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존재한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찬을 받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내가 바로 서야 한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존재 이유와 부르심. 교회와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 서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새 계명이라고요.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이거는 조금 하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를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코이노니아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아가는 목적이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코이노니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코이노니아라고 서로 돕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교제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두 번째 존재 이유입니다. 목적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교회 안에는 고린도 교회처럼 다양한 이름으로 자기들이 가르침받은 누가 세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네, 누구파 분쟁이 일어나면 누구 라인 가진 자, 못 가진 자, 유대인, 헬라인, 이유를 막론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자꾸 자기들의 공통 분모 가지고 모이고
그룹을 짓고 오늘날에도 경제력이나 아니면 나는 이런 성격이야, 이런 성향이야. 아니면 관심사가 공통 관심사가 있어요. 또 배경이 또 이렇게 통하는 게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폐쇄적인 성격의 그룹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뻗어나가는 교제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너와 나. 그렇다면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파당인 거예요. 분파인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 부르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은 개인주의적인 성향, 나홀로 신앙. 이것은 아예 공동체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것이죠. 이 본질적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부름받아 함께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라는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셀 안에도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주님교회 섬기면서 충격 아닌 충격을 받게 된 한 가지, 그것은 이 작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름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저는 그동안 교회가 크니까 그렇죠. 우리는요 큰 교회 탓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 욕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자꾸 이 진보 언론들이 대형 교회, 작은 교회 운동하는데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 중형 교회, 개척 교회 다 주님의 교회죠. 각자 역할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 없으면요 우리 많은 일을 못합니다. 또 큰 교회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큰 교회를 작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거짓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인간이 약한 거예요. 작은 교회라고 안 그래요. 이 몇 명 안 되는 우리 교회도요 보면요 다 그럼 몇 명 안 되니까 다 서로 깊이 알아요?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희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안해내는 게 올해 2주의 성도 해가지고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소개했죠. 매주일 가정별로 이름 소개하고 가족 소개하고 기도 제목 소개하고 사진도 보여드리고 기도하고 코인원의 시간에 서로 인사합시다. 이유가요, 와서 인사하는 사람들만 인사하고 교제하는 분이랑만 교제하고, 같은 주 안의 성도인데 이름도 모를 때 있고 이름을 알아도 이름밖에 몰라요. 그 이후에 이 형제 자매의 아픔이 뭔지, 기도 제목이 뭔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주님의 부름받은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교제해야 됩니다. 물론 새로운 분도 계시고 성향이 좀 이렇게 내성적이라서 힘든 분도 계시죠. 하지만 방향성이 계속해서 모든 성도에게로 그 교제에 서로 사랑의 폭을 넓혀가야 한다는 것이죠. 폐쇄적인 성격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으면서 같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는 다 한 몸이다. 서로 사랑하도록 부르셨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교제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섬김 받는 자가 되지 마시고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먼저 와서 인사를 해주고 있다면 여러분 섬김 받는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 찾아가서 저분에게 인사를 드려야지 인사를 가서 하면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몇 가지 캠페인을 벌이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주일날 온 성도가 인사하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안 하고 있어요. 주일날 오시면요 모든 분들과 인사하기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존재 이유와 부르심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세상으로 파송받은 자예요.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교회 밖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다, 우리를 구별하셨다라는 것은 강조 많이 합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고
세상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교회로.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어.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은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었다. 선택받았다. 그런데 또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는 사실은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지만 또한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강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밑에 한스 킹, 오카노 목사님이 가장 교회론에 영향을 받은 신학자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적 사명을 가진 교회가 사도적 교회이며 이러한 사명은 특정한 직무가 아니라 전체 교회에 계승된다. 이게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그 터 위에 서서 사도들이 리더십을 행사하며 이끌던 교회가 초대교회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도적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다. 라틴어로 하면 미시오, 이것이 미셔너리예요. 선교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도적 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말해요. 보냄을 받은 교회입니다. 오늘날 선교적 교회의 의미가 많이 교회 가운데 그 기능이 상실되었죠.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거예요. 열방으로 보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백성들이 내가 부름받았다, 세상으로부터 건전받았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도 세상으로 파송받은 자라는 그 사실을 망각할 때에 교회는 타락하게 돼요. 왜요? 받은 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 안에 정체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가로 4번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변질되거나 타락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존재의 이유와 부르심을 망각할 때에 하나님은 징계와 채찍의 심판의 채찍을 드세요. 그것이 역사 속에서 증명된 바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본래의 부르심을 존재의 이유를 망각하면요, 하나님은 채찍을 드십니다. 그래서 다시 정결케 하시고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오늘 본문 29절부터 32절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가 본래의 부르심을 망각하고 예배와 성찬에서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끼리끼리 하고 그들의 사명을 망각하자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징계하셨는데 그리하여 고린도 교회 당시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은 자가 고린도 교회에 많다는 뜻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만 징계하셨습니까? 구약에만 심판하셨어요? 아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채찍을 드세요. 지진이 난 것 가지고 한 국회의원이 김동호 목사님을 고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회의원이 이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김동호 목사님이 인터뷰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래 막 얘기했어요. 그런 게 어딨냐. 그래가지고 그 국회의원이 김동호 목사님 고소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마셨습니까? 포항 지진이 문재인 정부 경고하려고 하는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와 무관합니까? 저는 두 쪽 편 다 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지진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진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십니다. 저는 이번 한국에 일어난 지진이 하나님의 경고라고 믿어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굵직굵직한 국가적인 재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통해 한국교회를 깨우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저는 그런 큰 원칙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이 지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이것이 누구 때문이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번 지진이 대통령 때문인지 나 때문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몰라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이 너 때문에 그래, 쟤 때문에 그래, 그렇게 하는 순간 자기를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한국당 그 의원도 문제인 거고, 김동욱 목사님도 말을 좀 지나치게 하시더라고요. 무관하다는 거예요. 무관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세월호 사건 때에도 이것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많이 받았죠. 여러분, 세월호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한국에 하시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잘못 이야기하면 세월호에 그 희생된 부모님들은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왜 한국교회에 깨우시려고 내 아이를 죽이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그 이유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돼요. 지혜롭게. 모쪼록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징계가 있어서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계속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그래서 저는 어디 아프거나 제가 눕거나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할 것 뭔지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해요. 원칙적으로요. 그런 태도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큰 3번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가로 1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님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의식함으로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욱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교회 밖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경건의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기를 소망하여 기도합시다. 아멘. 주님의 더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모인 자리에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리고 또 세상으로 보내짐 받은 이후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로 2번도 읽어주세요. 온 교회가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더욱 풍성한 생명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는 무조건적 사랑의 코이노니아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한 몸임을 기억합시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주 기본적인 진리를 모르는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아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여기 와서 내가 원하는 게 무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에게 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부분을 섬기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그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중요하죠. 나를 위한 곳은 세상에 많습니다. 세상에 가면 공통 관심사, 공통 목표를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교회보다 더 똘똘 뭉칩니다. 왜요? 자기의 공통 이익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내 이익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가로 3번 또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떠나고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며 증거하기를 원하며 잃어버린 영혼과 민족들을 위한 기도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더욱 헌신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우리 주남교회를 섬기면서 저 나름대로 욕심을 부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욕심이 많고 야망이 많은 사람이어서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그것을 많이 다루심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제 욕심을 가지고 내 야망을 이루어 보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막 그렇게 안 하려고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우리 주나님교회 때때로 제 마음 가운데도 인간이라 두려움이 올 때는 또 와요. 아, 이러다가 우리 교회가 잘 될까? 가끔 원수가 막 공격을 해온다고요. 그러면 그런 두려움 앞에서 제가 늘 그 자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나님교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왔잖아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잃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많으면 나 쌓아놓은 게 막 다 내 거야. 그러면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 그런데 제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릴 게 나는 아무것도 없어. 주님의 교회, 주나님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지. 내 게 아니잖아. 주님이 책임져 주셔. 이런 마음으로 늘 자유하게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살아왔는데요. 근데 이제는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때문입니다. 선교사 파송은요, 책임이 따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이전처럼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박 목사님 가정을 보내면서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마냥 자유할 수만은 없습니다. 선교사는요, 적진의 한복판에 우리가 비밀 요원들을 파견한 거예요. 그러면요, 후방에서 도움 요청하면 잘 들어주고 사람도 보내고 양식도 보내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에 무지하면 선교사 파송하고 약속한 선교비 보내는 게 단 줄 알아요. 그러면요,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죽어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선교임에도 불구하고 선교 현장에 가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너무 많으세요. 왠지 아십니까? 든든한 후방에 지원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나님교회가 박 목사님 가정을 파송하면서 우리가 이제 단순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좀 준엄한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마음 다해서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나를 대신해서 간다, 이러한 공통의 사명을 좀 갖고 그런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기도하고 성찬식 하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성찬을 통해 말씀하신 존재 세 가지 이유, 부르심, 주님의 영광과 성도 간의 사랑, 교제와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선교적 사명, 이 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마음이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주님 옆에 나를 일깨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이 땅 위의 교회들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고 나만큼은, 우리 교회만큼은 이 땅에서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주 앞에 서는 성찬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마음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